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상의하시나요? 아무래도 주로 아내와 상의를 하는 게 크겠죠. 근데 제가 실제 걱정이 있어서 아내랑 상의를 하면 아내는 저보다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도 이게 좀 도움이 안 되는. 우리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주로 남편하고 상의를 하는데요. 저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너무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들어주고 공감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또 그것이 또 저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인간은 서로 도움이 되고 싶기는 하지만 도와주는 일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과 사람이 돕는 것도 크지만 또 한계는 분명히 있겠죠. 우리 작가님께서 이것과 관련된 생활 시를 쓰신 것이 있죠. 한번 읽어주시죠. 네. 붕어빵을 사서 차에 남겨둔 채로 예배를 드렸다. 기도하는데 자꾸 붕어빵이 생각났다. 12개를 샀는데 하나가 터졌다고 서비스로 줬으니 13개. 내가 2개 먹고 남편이 2개 먹었으니까 몇 개 남았나 계산. 딸이 2개 먹으면 또 몇 개 남나 계산. 남은 것을 냉장실에 넣을까 냉동실에 넣을까 고민. 낱개로 싸서 넣을까 한 봉지에 때려 넣을까 고민. 인생은 붕어빵 같은 고민의 연속. 뭐 같은 고민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래요. 네, 붕어빵 한 봉지 사놓고 참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글을 쓰시게 된 배경이 어떤가요? 네, 정말 어느 날 붕어빵을 한 봉지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차에다 남겨놓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계속 붕어빵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개 먹고 어디다가 넣어놓고 이런 생각들이 예배 시간 도중에 자꾸 몽글몽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이 참 이런 하찮은 고민들로 시간이 채워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제가 마지막에 썼잖아요. 고민을 피할 수는 없지만 뭐 같은 고민이든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썼던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삶이란 다 고민의 연속이죠. 어떤 일이든 기쁜 일이든 좀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떻게든 사람들은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계획하고 그런 일상들이 항상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근데 그렇다고 금방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도 아닌데, 지금 붕어빵 얘기처럼 붕어빵을 어떻게 놓을까? 어떻게 하면은 또 내가 더 많이 먹을까? 안 뺏기고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또 상하지 않게 또 보관할까? 그렇죠. 어떻게 또 보관해야 나중에 또 꺼내서 먹으면 제일 맛있는 최적의 상태가 될까?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에 그거 고민하느라고. 네. 아무래도 신경 쓰이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사실은 고민이 큰 고민도 있겠지만 그런 아주 자잘한 고민들도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없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일상이 그렇죠. 고민의 연속인데 사실 큰 고민도 있지만 주로 이런 작은 고민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작은 고민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의 정의 중에 좋아하는 정의가 있어요. 기도란 하나님과 나의 삶을 의논하는 것. 나의 고민들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 그렇죠. 예. 저는 이 정의가 너무 좋은 게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능력자잖아요. 너무 그렇죠. 유능한 분. 그리고 해결사. 이분과 나의 삶을 의논한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안심이 되고 가장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되거든요. 맞아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때그때 또 하나님과 나눌 수 있다면
기도가 사실은 또 대화니까, 맞아요. 예, 뭔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 고민을 얘기하고, 그게 큰 고민이든 작은 고민이든 자꾸 또 얘기를 해봐야 더 잘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화도 뭐 갑자기 좀 큰 주제만 가지고 대화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네. 소소한 것 가지고도 대화를 막 하다 보면 큰 얘기도 쉽게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경우 들었는데요. 새벽 기도에 갑자기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깜짝 놀라신다고. 걱정하시죠. 예.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너무 두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평소에 관계를 잘 쌓아놓고 작은 고민부터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듣고 이런 훈련이 있으면 큰일도 잘 또 하나님과 상의해서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큰 고민들도 당연히 뭐 상의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또 작은 일들도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가 내 일상이 되다 보면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더 쉽게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 마음에 위안이 되겠죠. 네. 사람들은 주로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사는지 궁금해지는데요.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대별 주요 고민 내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030 세대는 취업, 아무래도 취업이 크겠죠. 네. 3040 세대는 부동산, 또 엄마 세대는 육아, 그다음에 5060 세대는 건강이 주요 고민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대마다 나타나는 고민의 핵심 키워드는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고민 말고도 역시 경제적인 거, 돈 문제의 고민이 또 가장 크다고 하네요. 네. 참 사는 것이 고민이 끝이 없네요.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 그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 그것이 인생인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고민 내용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나왔던 게 이제 1020 세대. 그렇죠. 아마 빠졌었는데. 성적일 것 같아요. 학교, 네. 공부. 그렇죠. 근데 그때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또 취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또 취업이 끝나면 결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도 낳아야 되고 또 재테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이 들면 또 건강 그리고 뭐 모든 세대마다 돈이라고 했는데 돈 걱정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 인생이 참 그렇네요. 그렇죠. 돈 걱정과 함께 또 어느 세대든 자녀가 있는 분들은 네. 또 자녀 걱정. 맞아요. 그죠? 네. 어렸을 때는 뭐 육아하고 그다음에 네. 뭐 진학. 네. 그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또 들어보면 취업이나 또 결혼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또 고민의 연속이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참으로 무겁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만능 해결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과 나의 삶을 의논하는 것이 기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려서 문제인 거죠. 맞아요. 제임스님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뭐 아무래도 건강? 네. 네, 건강의 기도가 또 크고요. 또 뭐 아내가 어디 아프다, 또 애들이 어디 아플까봐 가족의 건강들이 우선은 첫 번째 기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또 걱정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 네. 이런 것들도 계속 기도가 필요한 일들이겠죠. 네. 아무래도 가장이시니까 그러실 것 같네요. 네. 우리 작가님은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네. 저도 아무래도 건강 문제를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건강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만큼 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없으니까 그렇고요. 또 자녀들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신앙 문제나 또 요새는 매일 기도하기를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중요하죠. 네. 그리고 출퇴근하니까 또 안전 문제도 매일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듣고 보니까 뭐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요. 맞아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살아갈수록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임스님은 어떤 때 그런 생각 드시나요?
맞아요. 어떨 때는 뭐 기도를 하다가도 이게 내가 너무 소소한 거, 네. 요 정도는 그냥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네. 너무 소소한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죠.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는데 뭐 티켓이 없으면 티켓을 좀 구해달라는 기도라든가, 네. 어디 예약이 좀 잘 되게 해달라든가, 네, 네. 뭐 우리 축구팀이 꼭 이기게 해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내 힘으로 해야 될 텐데 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크 작가님은 어떤 작은 기도를 해보시나요? 저는 그 주차 자리 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리 생기게. 네. 근데 이제 주차 자리 기도한다고 하니까 어느 이제 신앙 좋으신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 아들이 사실 주차 자리까지 기도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주차 자리를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생겨? 그렇게 그 권사님도 그러셨다니까 그 권사님 참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저는 또 기도를 할까 말까 하면서 좀 망설여지는 거 하나가 다이어트에 관한 거. 하나님 정말 그런 기도도 하시나요? 이거 먹어도 살 안 찌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해본 적도 있는데 왠지 안 들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좀 창피해요. 이런 기도 하나님한테 드릴 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또 아주 사소한 것도 같이 말해주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기도를 또 그런 게 또 대화의 시작이니까 뭐 다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듣고 보니까 또 좀 야 이런 것까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네,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저희 아들하고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몇 년 전에 우리 딸이 아파트를 얻어서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이제 나르는 거를 그쪽 그 아파트에 있는 매니저하고 이렇게 어레인지를 다 했었는데, 갈 때가 돼서 연락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짐차도 불러놓고 다 그거를 스케줄링을 해놨는데 너무 곤란해가지고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남편하고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 걔도 이제 그거 신경 써서 그 문제 푸느라고 조금 약간 그 날카로워져 있을 때인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거는 기도할 일이 아니라 전화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 매니저하고 전화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지만 물론 우리가 전화하죠.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도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부탁하면서 하는 게 저희 마음이었는데 아들 생각에는 좀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이 뭔가 비현실적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오래 전이죠. 한참 전이죠. 제가 초심자일 때 네. 어떤 분 댁에 저희가 저녁 초대를 받아 가서 저녁을 먹었었는데 저녁 먹고 나서 저희 아들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네. 배가 아픈데, 그럼 어디 약을 먹어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나? 하고 이제 애가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애를 잡고 기도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뭐 당장 필요한가 생각을 했었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를 그렇죠.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런데 물론 약을 안 줬던 건 아니니까. 근데 약도 그죠? 먹었죠. 예, 약도 먹고 했지만 기도부터 그 했죠, 기도하는 근데. 마음, 그렇죠? 기도부터 하고 정말 그게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같이 나누고 해결하는 거 그러면 그게 동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찬양은 소향이 부릅니다. 기도. 그대가 길을 잃었을 때 빛으로 비춰주리 바람에 마음 흔들릴 때 나 그대의 손 잡아주리 그대를 위해 기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바람이 닿을 수 있게 닫혀진 문이 서서히 열려 상처에 울고 때론 지쳐서 절망에 갇혀 아프지 않길 마음을 다해 그대의 위로가 되길 오늘도 나는 기도합니다.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거칠은 바다 고된 이 세상 항해를 떠난 그대를 위해 상처에 울고 때론 지쳐서 절망에 갇혀 아프지 않게 마음을 다해 그대의 위로가 되길 오늘도 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지 않아도 될지라고 그 구분짓는 마음속에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국한시키는 것 같은 거죠. 하지만 필요를 구하는 것은 기도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죠. 친밀한 사람끼리는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뭘 달라고 할 때만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학교 다녀와서 엄마랑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면 엄마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어주잖아요. 나의 아주 작고 사소한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생각해 주시고요. 네, 맞아요. 점심은 잘 먹었는지, 다른 애들은 도시락 뭐 싸왔는지, 친구랑 사이좋게 지냈는지, 선생님한테 혼나지는 않았는지, 뭘 배웠는지, 숙제가 뭔지, 엄마의 궁금함은 끝이 없었죠. 네,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궁금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는 때가 오면 엄마는 슬퍼지죠. 제임스님은 언제까지 엄마랑 쫑알쫑알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또 무슨 얘기하면 엄마가 좋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어머님이 한국에 계실 때 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자주 뵙지 못하니까 퇴근할 때 제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얼굴을 보여드리면 너무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사실 별것도 아니지만 퇴근길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안부 여쭙고 하면서 거의 퇴근 시간이니까 차가 막혀서 한 1시간 정도 운전을 했는데 그때 그냥 틀어놓고 얼굴 보고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별것도 아닌 일이지만 또 안부 전하고 얘기했던
그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안 가고 혼자서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친구들에게 말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입을 닫으면 슬퍼지시겠죠. 사실 우리가 작은 고민들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풀어지기도 하지만 인생의 정말 중요한 고민들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서 풀어질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잘못하면 말이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제임스님은 말 못할 고민을 하나님과 상의해서 풀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그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막히는 것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때 그냥 차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가다 보면 내 마음을 또 받아주시는 것 같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뭔가 혼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것보다 아무래도 입 밖으로 나와서 그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가 될 때 저에게 주는 위안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평안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작가님은 어떤 그런 기도로 해결을 본 예가 있나요? 네, 저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고민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척뒤척 하다가 새벽에 이제 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 안방에 기도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이제 한두 시간 보내고 나면 사실 문제는 해결된 게 없어요. 뭐 당장 해결된 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감사함을 주시면서 마음이 사르르 풀리면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정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안도감도 생기고 그랬던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워룸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거기에 부부간에 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아내가 집안에 워룸을 만들어서 그 워룸이 바로 기도실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모든 기도 제목들을 벽에다 붙여놓고 작은 골방이지만 붙여놓고 그걸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 해결이 되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됐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 워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게 바로 다 영적인 전쟁인 거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뭔가 당장 그때그때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이길 수 있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워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새삼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만약 요구라고 생각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주문처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돈 주세요. 또 돈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것만 계속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죠. 만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금방 실망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우리는 기도를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무엇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말하진 않잖아요. 만약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어떤 결과물을 손에 쥐려고만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작이 가는데요. 옛날에 제가 연애할 때 제 남친과 전화를 오래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휴대전화가 없을 때였는데 둘이서 만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전화로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끝도 없이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언젠가는 제 남편이 아니죠. 그때 남친이었죠. 전화다 말고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전화를 끊고 잔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한번 연애할 때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타기 전에 어디까지 가는 버스냐고 물어보고 나서 버스를 탔는데 너무너무 둘이서 아주 그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다가 내릴 때를 놓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내리라고 우리한테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같이 사랑에 빠져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해도 끝이 없이 대화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이어지고 그것이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사랑하는 낙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복되고 귀한 것이죠. 그 대화의 과정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요. 그 대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서로를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얻는 영적 유익이 아닐까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를 지켜주신다고요. 습관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곡으로 예람 50이 부르는 주의 사랑을 입어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일 1시 반에 다시 만나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